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선율이 외할머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이렇게 건강하신 가운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날을 위해서 함께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우리 잠들지 말고 우리 살아서 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 332페이지 큰 거는 380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뒤에 24절에 있는 말씀도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말씀들을 그렇게도 많이 주셨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했습니까? 건강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건강 기별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왜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을 주셨는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별들을 주셨다.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흠없이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산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들을 좀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람하고 올라가면서 나무들을 한번 봐라. 온전한 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쁘게 잘 깎아난 나무라 할지라도 온전한 나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온전한 나무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온전한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식품학자들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란도 어떤 식품이 못 된다는 겁니까? 계란도 완전 식품이 못 된다. 이렇게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이상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기를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글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점도 흠도 없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랄까요?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바로 허락이다.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는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림교회의 초창기에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여야 한다는 그 복음에 이설이 섞여서 마치 예수님의 공로 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 완전을 이루려는 어떤 노력이 비치는 듯한 이런 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슬무시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생겨서 완전론을 버리는 재림교회는 마치 바벨론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으로 비치는 듯한 그런 풍조들이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4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론을 주장하였던 분들은 교회를 떠났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 주변을 늘 맴돌면서 끈질기게 교회를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단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조도 지금은 무너져서 우리나라에도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교회로 보내도 기성재림교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신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와 어울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 김해에도 그런 이슬에 매료되어 있는 분들이 약 한 20명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기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가르치면은 우리 교회와 연합할 수 있겠는데, 우리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교회를 보면서 자기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교회와 어울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느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어야 하는데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안으려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하여야 하는가? 덜 완전하여도 되는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완전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지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샘플이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나이 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언제 그리스도예요? 다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기를 바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사람이 태어나는 성장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애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 애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도 완전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완전하고 유년기의 아이들은 유년기대로 완전하고 소년기와 청년기의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완전하다. 그리고 장년은 장년대로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완전한 신앙의 생활에 적용해서 적당한 그런 믿음의 생활들도 다 저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위로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해도 그 나름대로의 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해도 된다는 그런 기만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없는 완전론은 교회의 수많은 부작용으로 작용되어서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교회의 표준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은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도 안전으로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으로 보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아이의 수준에 완전에 그 아이의 완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면은 1년만큼 크고 5년이 지나면은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이들 수준에서 완전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잠만 자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잠만 자고 있다면은 정상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의 기준들과 신앙의 수준들은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자라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뭐합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자랍니다. 어떤 형태로 크든지 간에 다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자라지 않을까요? 어떤 것은 자라지 않을까요? 저희가 군위에 살 때에 그 추기경 생가가 있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하는지 지방자치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골길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갈 때에 그곳에 우리가 늘 다니는 하루에 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는 그런 시골길이 있는데 그 시골길 양쪽에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길입니다. 이 단풍나무를 양가에 쫙 심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봄이 되니까 나무에서 sak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두 놈이 꼼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보여요. 아유, 눈이 좋네. 제가 잘 안 보이신 분을 위해서 좀 땡겨 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 놈하고 저 뒤에 있는 놈하고는 꼼짝도 안 하고 심어 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놈들 잘라내야, 우리 그때 있을 때 아마 금년에 잘라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밑둥치에 벌레가 묻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자라는 신앙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잘하는지 그냥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1년이 되었으면 1년만큼 자라야 하고요. 5년이 되었으면 5년만큼 자라야 하고 30년이 되었으면 30년만큼은 몰라도 10년 이상 된 것만큼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은 어떻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죽은 것이든지 죽은 생명이든지 아니면은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죽은 신앙이 낫습니까? 병에 걸려있는 신앙이 낫습니까? 어느 것이 낫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들린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라시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라시아는 시작. 길라시아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스라엘은 성장이 멈춘 상태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만한 대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날마다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았다 합니까? 받지 못했다 합니까?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았다 합니까? 받지 못했다 합니까? 길라시아는 유황 즉 치료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길라시아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남은 해에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육적으로 다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103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오늘 읽어드린 정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표준이 어떤 것이라 합니까?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도달할 수가 있는 표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다 도달할 수가 있다. 누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누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들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로들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 우리 여러분들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나 다 그 표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이다. 너희들은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면은 조금 늦게 이루어졌든지 조금 빨리 이루어졌든지 아무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거뒀는데도 많이 못 거두고 조금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가서 대박으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대박으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집에 와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똑같더라.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품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일생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0년 동안 자랐고 어떤 분들은 한 50년 동안 이렇게 자랐고 고대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집에 가서 되어보니까 수백 년 동안 자란 분이나 수십 년 동안 자란 분이나 어떻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하늘에 가서 해보니까 똑같더라. 똑같더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군위에 있을 때에 그 사관님,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텃밭을 주셔가지고 채소를 길러서 아주 참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호박 잎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호박 잎을 먹기 위해 가지고 호박을 2고덩이 심었는데 호박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다른 집에는 호박이 안 열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면은 호박이 달려있고 가면은 호박이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 다 못 먹어가지고 그 사간 집에도 주고 다른 집에도 주고 다른 호박 2고덩이 심어가지고 다른 집에 주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빨리 자란 것 같은데 호박꽃이 필 때쯤 돼가지고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늦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아주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거름이 없나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거름을 한 바가지를 파다가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옆에 구덩이를 파고 그렇게 주었는데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물을 심어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자라지 않고 이러면 어떠면 좋을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3년이나 와서 과일을 얻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주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그 과언지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금년에만 그대로 좀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때만이 실과를 열리면은 그냥 두시고 그래도 실과가 안 열리면은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금년에도 군위에 있었다면은 아마 그곳에 더 걸음을 많이 줘가지고 더 잘 열리도록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년에도 다시 시작하셨고 금년에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좀 더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금년에 또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자라는 그런 믿음 소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 정언의 말씀, 이런 말씀을 보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건강 기별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건강 기별을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허락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랄까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게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신다. 나의 모습이 연약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반영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요 허락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하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까지 다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도움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량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자라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어질 건강 기별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두 번째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